할렐루야, 과학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은 4월 15일 목요일 새벽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으신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가 2장 2절에서 3장 37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가 2장 2절에서 3장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예레미야가 3장의 말씀을 가지고 잠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노 부부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너무나 금술이 좋았던 이 부부는 주위 사람들에게 큰 부러움의 대상이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아내를 향한 이 할아버지 남편의 사랑은 아내의 가장 큰 자랑거리였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이 할머님의 눈이 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은 결과 이제 실명이라는 판정을 받게 되었는데요. 청천벽력과 같은 이 진단에 할머니는 큰 충격을 받게 되지만 오히려 그보다도 더 큰 충격을 받게 되었던 것은 병원 진단을 들은 직후부터 갑자기 태도가 바뀐 할아버지의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실명이 되자 할아버지는 돌변했습니다. 그토록 자신을 사랑스럽게 바라보고 또 자신을 항상 챙겨주던 남편은 이제 온데간데 없어졌고 이제는 마치 귀찮은 듯이 자신을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너무나 큰 상실한 마음을 갖게 되었고 그녀는 이제 단번에 변한 할아버지에게 큰 실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혼자 사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살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러다 어느 날 매일 타던 이제 버스를 탔는데 이 버스 기사가 이 할머니를 흐뭇하게 쳐다보시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할머니는 참 좋으시겠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이제 짜증이 나서 아이고 기사 양반 내 눈을 보시오. 내가 지금 이 지경이 돼가지고 이렇게 앞도 안 보이는 사람이 혼자 다니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기사분은 좀 이해가 안 된다는 듯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할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혼자라니요. 제가 볼 때마다 할아버지가 맨날 뒤에 쫓아다니시던데요. 지금도 뒤에 계시잖아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무슨 메시지인지 알겠죠? 네, 할아버지는 이제 혹여나 본인이 챙겨줄 수 없는 상황이 올 때를 대비해서 지금부터 이 할머니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마음은 너무 아프지만 뒤에서 쫓아다니면서 네, 혹여나 할머니가 넘어지지는 않을까 이렇게 되지는 않을까 쫓아다니면서 이 할머니를 대했지만 할머니는 그거를 전혀 생각하지 못했었던 것이고요. 요즘 그 청년부에서 큐티를 하고 있는데요. 어저께 이제 한 청년이 올렸었던 큐티 내용이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왜냐면 또 그 청년을 또 잘 아니까 더 감동적으로 다가왔는데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꿈을 가졌고 또 이제 공부를 해서 대학을 갔습니다. 뭐 나름대로 근데 열심히 해봤는데 문제는 이제 막상 대학을 가니까 자신보다 더 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또 생각했던 것보다 그 길이 너무 어려운 길이라는 거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휴학을 하고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자퇴까지 하게 되었는데요. 분명히 하나님이 인도한 길이라고 이제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왔지만 막상 잘 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참 많이 원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을 줍니까? 당신의 뜻인 줄 알았는데 이게 뭡니까? 왜 저 사람들은 저런 재능을 갖고 나는 왜 이렇습니까? 등등 이제 하나님 탓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탓을 하면서 이렇게 살다가 이제 최근 들어서 굉장히 좀 많은 은혜들을 받고 있거든요. 이제 청년부에서 제자반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고 이제 많은 은혜들을 이제 본인이 많이 경험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때는 하나님 탓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살았었는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 탓이 아니라 본인이 사실 열심히 하지 않았고 열심히 알아보지도 않았던 본인의 모습들이 많이 떠올랐고 오히려 지금의 삶에서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지금의 삶이 오히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지름길이라고 오히려 더 생각이 바뀌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그 큐티를 보면서 참 개인적으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 실망할 때도 있고요. 그리고 뭐 실망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 라는 질문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제 절망에 빠지기도 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바로 예레미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레미야는 바로 그런 사람의 표본을 보여줍니다. 뭐 오늘 본문 말씀드렸지만 본문뿐만 아니라 예레미야서 아주 그 긴 예레미야서 전체를 보면 예레미야가 사실은 참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게 돼요. 막 슬펐다가 기뻤다가 슬펐다가 기뻤다가 뭐 그도 그럴 것이 뭐 사람들에게 뺨도 맞고 뭐 옥에 갇히기도 하고 수갑을 채워지기도 하고 뭐 말 그대로 막 사람들에게 막 죄인 취급당하면서 무시를 당하기도 하면서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제 그는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면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되고 또 이제 하나님을 탓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정말 많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다시는 내가 주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겠다, 막 난 이제 다 포기하겠다, 막 하면서 절망에 빠져 있는 그 마음을 막 여지없이 막 다 쏟아내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그런데요, 결국 그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결국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겠다 말해놓고서는 완전히 돌변하는 장면이 너무 수차례 나옵니다. 오히려 다시 일어서고 오히려 다시 일어서 소망의 말을 전하고 오히려 다시 에너지를 얻어서 뭐 불붙은 가슴을 갖고 막 사역을 하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정말 자주 보여주는데요. 왜 그럴까요? 왜 도대체 그는 포기하지 않는 것일까요? 왜 도대체 그는 다시 일어서서 다시 사역을 하기 시작하는 것일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바로 표면적인 환경이나 감정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본심을 알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본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본심, 즉 변하지 않는 그 사람의 순수한 마음이죠. 이렇게 절망적인 그런 상황들이지만 그 절망적인 상황과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야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반부, 오늘 예레미야가 전반부를 보면 현실에 대한 토로를 굉장히 쏟아냅니다. 무너진 성과 사람들의 참혹한 죽음들, 심지어는 어린 아이들이 너무 배가 고파서 굶어 죽어가는 그 장면들까지 보면서 예레미야는 절망에 빠집니다. 그리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는 행복도 잃었고 탄식만 나오며 이제는 마지막 희망까지 사라졌다라고까지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전반부 내내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힘든 상황을 막 토로내던 그가 21절이 되면서 갑자기 돌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갑자기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21절을 보면 21절 22절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근데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더 이해되기가 편해서. 네, 그러나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하며 오히려 희망을 가지는 것은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다함이 없고 그 긍휼이 끝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인데 2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나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하며 오히려 다시 희망을 갖는 이유는 이라고 말을 해요. 즉 예레미야는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서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왜요? 그냥 곰곰이 생각해서 희망을 갖는다고요? 그런 게 아니죠. 무엇을 곰곰이 생각해서 희망을 갖게 되었을까? 바로 그 다음 구절 22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다함이 없고 그 긍휼이 끝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해요. 즉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다함이 없고 그 긍휼이 끝이 없다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보고 다시 희망을 갖게 되었다. 즉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을 생각해보고 그래 이게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야.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진짜 원하시는 마음은 바로 이것이야. 다함 없는 사랑, 끝이 없는 긍휼이야 라는 것을 그 본질의 사랑을 확신하고 나니까 다시 희망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도 사람인지라 때로는 절망 가운데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삶의 소망을 잃어버리게 될 때도 있고 에너지를 다 소진할 때도 있습니다. 다 팽개쳐 버리고 싶고 또 포기하고 싶어질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봐야 할 것, 또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만드는 그런 상황과 감정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우리의 시선과 우리 마음의 방향을 주님께로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을 보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상황을 보면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생깁니까? 라고 생각하지만 변하지 않는 본질을 갖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본질의 마음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그분의 사랑의 본질을 보면 그리고 또 그 사랑의 본질을 곰곰이 생각해서 깨달으면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서 다시 희망을 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내는 자들에게 예레미야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소개하는데요. 바로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고 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기 때문에 주님의 성실하심이 오늘도 크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매일마다 새로운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그 본질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깨닫는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에게 변함없으시고 언제나 한결같이 다함 없는 사랑을 주시는 그 분을 맞이하면서 또 새로운 하루, 또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서 갑자기 돌변하여 희망의 노래를 불렀던 이 예레미야와 같이 혹여나 어려운 상황에 계신 우리들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본질의 사랑에 초점을 맞추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금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축복하면서 주기도문으로 목요일 새벽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다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